구원받게 하라 하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자, 제가 교육하면 여러분들 훈련합니다. 시작. 교육. 훈련. 교육. 훈련. 오늘 신병대도 온 것 같습니다. 어떤 한 남자가 아주 자신만만합니다. 나는 언제라도 이혼하면 새 출발할 수 있다. 너를 그렇게 장담하는 친구인데 이 사람에게 한 상담자가 일침을 가했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 당신은 4살짜리, 6살짜리 남자아이가 둘인 줄 내가 알고 있는데 만일 이혼하면 아내가 그냥 두고 가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어떻게 돼요? 아들들 나한테 남겠죠. 그건 정말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아들들을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드는지. 지금까지 두 아들을 키우고 살아있는 당신의 아내가 정말 위대하다고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상을 준비했는데 아들 3명 낳아 키우는 여자는 천국행표를 그냥 발급해 주고 아들 2명 낳아 키운 여자는 무슨 죄를 지어도 용서하는 면책특권을 주고 아들 1명 낳아 키우는 여자는 10년을 수명을 연장시켜 준다고 합니다. 도장 찍은 건 아닙니다. 그만큼 특히 아들이 어렵다. 딸보다는 아들이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뭔가를 모른다는 건 참 위험한 건데 뭘 모른다는 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 철이 없어. 철이 없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철이 무슨 철인지 모르겠지만은 뭘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게. 저는 뭘 몰라. 저 사람 뭘 모르는 것 같아. 사람들은 또 이렇게 이해합니다. 나이가 들면 알게 되겠지. 안 그렇더라고요. 나이가 들면서 알아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이가 들수록 더 모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80 이렇게 후반으로 90일 넘어가는 이런 분들 보면은 젊을 때보다 훨씬 고집이 강하고 주장이 강하고 이상해요. 올바르지 않은데 그게 옳다고 계속 밀어붙이고 그리고 편가르기를 더 잘하고 아니 80년 경력이면 얼마나 산전수전 그야말로 다 겪었는데 넓어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다 이해하고 알아듣고 수용하고 그래 사람이 그럴 수도 있는 거야. 괜찮다. 그런 건 괜찮아.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이상해요. 나이가 들수록 돈 쓸 일이 적은데 돈에 대한 욕심이 왜 더 많아질까요? 쓸 일이 없는데 별로. 먹는 걸 많이 먹겠냐 그지? 입는 걸 비싼 걸 입겠냐 입어야 태도 안 나는데 뭘 하겠냐고요. 근데 욕심이 더 많아져. 기껏 모아놨다가 나중에 자식들을 죽고 나면 이제 싸움 나는 거예요. 뭐 남았어? 누가 얼마 가져갈 것 같아? 이거 가지고 이제 부모님 돌아가시는데 지금 슬퍼서 울어야 되는데 우는 게 아니고 신경을 적극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기 전에 싸울 만큼 남기지 마세요. 싸우지 않을 정도만 딱 남겨놓으세요. 그러면 애들이 진심으로 슬퍼하고 애도를 하고 그리워하고 그렇게 하겠죠. 사람이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건 알아야 되지 않을까. 어느 여성이 혼자 차박을 하는데 차박 아시죠? 차를 타고 산에 가서 그냥 거기 세워놓고 거기 텐트처럼 해놓고 하룻밤 자는 걸 차박이라고 그래요. 근데 거기가 호랑이가 출몰하는 지역이라는 정보를 모르고 이분이 거기서 차박을 한 거야. 근데 밤에 이상해. 모르는데 아무것도 모르는데도 뭔가 밤에 이상한 거야. 우리말로 말하면 꿈자리가 사나워. 뭔가 긴장이 되고. 있으면 그렇게 되거든요. 너무 괴로웠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가 호랑이가 출몰한 지역. 얼마나 무서운 도박을 한 겁니까? 하룻밤. 또 어떤 지역은 보니까 귀신이 나오는 지역이 있더라고요. 어디다가 적어놨어. 다리 난간에다 적어놨는데 그걸 못 본 거야, 이거를. 거기서 1박을 한 거야, 다리 밑에서. 정말 괴로웠대요, 밤이. 귀신이 나오는 장소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곳이 귀신이 있지만 특정하게 귀신이 머물러 있는 곳이 있습니다. 물론 그건 그냥 악한 영이에요. 별난 게 아니고.
홍수가 잘 날 수 있는 그런 장소에 텐트를 쳤다. 어떻게 될까요? 정말 위험합니다. 밤사이 비가 오는데 여기 오는 게 아니에요. 멀리서 비가 오는데 그 물이 내려오는 거죠. 무지라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너무 무지하면 안 돼. 조금만 알아야 돼요. 무지하면서도 지혜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옆에 똑똑한 친구들을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꾸 물어보는 겁니다. 자꾸 물어봐.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배운 전 실력을 다해서 이야기를 해줘요. 경험한 거 전체를 말해주거든요.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책 한 권 안 받는데 이 사람 아주 지혜롭게 살아. 왜? 지혜로운 친구를 옆에 두고. 자, 그래서 교육이라는 이것은 우리가 뭘 모른다, 배우는 것 어떤 교육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모르는 것은 정말 자랑하는 말이야. 나 모르는 걸 자랑한다, 이게 말이야. 다 알 수는 없어요. 알 필요도 없고. 부모들은 자식이 부모보다 더 나은 인생을 살기를 항상 바라고 있죠. 그죠? 나보다 더 잘 되기를 원해. 더 행복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는 뭘 합니까? 교육이라는 사다리를 사용합니다. 교육을 통해서 신분 상승도 하고 삶의 질도 상승시키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는 됐죠. 지금도 어느 정도는 되고 있죠. 전체 다는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부모님들이 교육률이 대단하다는 건 전 세계가 말해주고 가족들이 굶고 있어도 그중에 한 명은 대학을 보내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야 이 가정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어떤 교육열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발전을 한 겁니다. 사실은. 배우지 않으면 발전할 수가 없죠. 석유만 펑펑 난다고 해서 선진국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선진국가 국민다운 삶을 살아야 선진국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교육을 통해서 정말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데, 그래서 배우고 훈련하지 않으면 사람들은요 그냥 일반 동물처럼 삽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먹고 그렇게 자고. 이건 이미 교육계에서 검증이 다 됐어요. 사람은 교육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교육을 중시합니까? 세계 제일입니다. 이스라엘 교육은. 신앙도 교육에서 나온다는 걸 그분들은 알았기 때문에 철저하게 교육과 훈련을 시켰습니다. 예를 들어 군인을 생각을 해보면 육군 교육을 받으면 육군이 되겠죠. 그 다음에 해군 교육을 받으면 해군이 안 되겠습니까? 공군 교육을 받으면 공군이 될 것이고 특별한 교육을 받으면 특수부대원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많은 전문가들도 전부 뭡니까? 교육과 훈련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이웃과의 관계에 사랑을 베풀고 나누어주고 정말 이런 빛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교육과 훈련은 왜 필요할까? 없어도 될까 그 말이에요. 예를 들면 아이를 낳아서 그냥 방에 놔뒀더니 얘가 지가 알아서 기저귀를 갈아치우고 지가 알아서 목욕을 하고 우유를 막 타가지고 흔들어가 마시고 하더니 또 잠을 자고 하더니 나이가 6살 되더니 지가 알아서 또 한글을 읽기 시작하고 성경을 읽고 지가 알아서 또 기도를 하더라고 하더니 점점 크더니 얘가 참 희한한 거야 얘가. 그러더니 애가 가가지고 20살 넘으니까 막 세상으로 나가서 막 빛을 발하는 거야. 이런 일이 있을까요? 애 하나 그냥 키우는데도 뭐 나 실제 괴로움 뭐 다 잊으시고 뭐 그러는데 나 실제 괴로움은 괴로움도 아니요. 오늘 어린이 주일, 어린이들을 위한 주일 또는 어린이에 대한 주일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요즘 뭐 어린이를 위한다는 표현은 조금 이제 지나친 우리나라의 지금 형편에서는 좀 그런 상황이 됐죠. 그죠? 옛날에는 뭐 정말 어린 아이들이 뭐 인정을 못 받았으니까 왜 가다 걸리는 게 애들이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설명합니까? 그 어머니들이 아기들을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 우리 아이 좀 많고 축복기도 좀 해주세요 이러고 온 거죠. 그럼 제자들이 뭐라 그래? 우리 선생님 바쁜데 애들까지 언제 다 관리하겠냐? 데려가세요. 하라 그랬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약간 화를 내시면서 아니다. 아이들도 천국의 주인공이다.
사람 한 사람 안수기도를 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렇게 보낸 내용이 오늘 본문이잖아요. 옛날에 애들은 어디 가는 거냐 다 가라 그래. 애들은 가라 그래. 애들은 돈 낼 애들이 아니니까 가라 그래. 근데 애들밖에 없어 가보면 기자에게 약장사 왔잖아요. 애들이 거의 다예요. 애들 옆에 엄마가 온다는 사실을 인식해야지, 그지? 그리고 예수님이 희한한 말씀을 했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코라고 그랬습니다. 결단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래놓고 여기에서 지금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겸손이란 말이 나왔어요. 그죠? 스스로 낮추는 그가 그랬어요. 낮춘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해결하면 이해를 하면 열린 마음. 어린 아이들은 딱 한 번 뭐에 꽂히면 잠을 안 자고 막 울면서 그걸 달라고 합니다. 그죠? 요즘 애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달라 그러지도 않았어. 왜? 엄마 아빠가 줄 형편이 안 되는 거 뻔히 알기 때문에. 달라 그러지 않았어요. 며칠 전에 누가 용돈 이야기를 하더라고. 내가 용돈이 뭐냐고 물었어요. 용돈을 받은 기억이 없거든. 용돈 자체가 없었어요. 소풍을 가잖아요. 소풍을 가는데 뭐 운동회를 하는데 용돈 안 주세요. 소풍 갈 때는 고구마 삶아주고 김밥 한 2개 말아주고 끝이지. 고구마 2개 넣고 김밥 2개 들고 가는 거예요. 그게 소풍이에요. 용돈이 어디 있어요? 운동회 하는데 달콤한 물 있잖아요. 색깔 넣은 거. 오렌지인지 뭔지 그거 먹고 싶은데 돈이 있어야 사 먹을 수 있지. 돈을 안 주는데. 한 번은 막 우겨가지고 그 달라해서 한번 사 먹은 적이 있어요. 그때가 초등학교. 옛날에 국민학교지.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인가. 4학년, 5학년 때 용돈 없었어요.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동네에 뭐 애들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많은 게 개들이고. 진짜 개가 많았습니다. 너무 개가 많아가지고 뭐 길 가다가 잘못 넘어지면 무조건 개똥이에요. 아, 개똥도 냄새 독하거든요. 아, 가면서 개똥 밟은 애들은 다 꿍시렁거리며 가요. 들어봐가지고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야기해도 혼자 꿍시렁거리며 그러잖아. 너 개똥 밟았니? 그러잖아. 거기서 그 말이 나왔어요, 여러분. 개똥 밟았냐고. 개똥 밟으면 기분이 안 좋아요. 소똥은 깨끗한데 그래도.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뭔가에 꽂혀가지고 안 사주면 잠을 안 자면서 칭얼대는 그것처럼 천국을 좋아하고 사모하고 그 단순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천국 간다는 거예요. 천국은 사모하는 사람의 것이지 관심 없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어차피 살아보면 예수 끝까지 믿는 거예요. 천국에 관심 없으면 못 믿어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고 뭐 세상에 진화론 교육이 어쩌고 그거 이러면 신경 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원래 그 사람들은 원래 그런데 뭐. 그 사람들이 언제 우리가 설득을 해서 예수 믿겠습니까? 설득을 해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설득하면 교회까지는 오겠죠. 예수님이 아주 냉정하게 말씀하셨어요. 절대로 결코 천국 가는 사람은 그냥 순수한 영혼으로 그냥 믿는 거예요. 애들이 왜 뭘 모를 때 어리석어가지고 그죠? 바로 믿잖아, 그죠? 그래서 아이들이 사기를 잘 당하잖아. 어른들이 사기를 잘 당하는 것은 욕심이 있어서 그렇고 애들의 사기를 잘 당하는 것은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냥 수용, 그냥 믿음, 그냥 순종. 어차피 천국은 여러분이 평생 연구해도 답이 안 나와요. 안 나올 답을 뭐 때문에 연구하냐, 그지? 그냥 편안하게 밥 잘 먹고 커피 마시고 놀지, 그지? 할 필요 없잖아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교육을 하라는 막대한 사명을 줬어요. 자녀를 그냥 선물로 준 게 아니고 특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이 아이들을 신앙생활을 잘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러면 이 세상 사회생활을 잘하는 그런 훌륭한 사람. 또 가정생활을 잘 꾸려가는 그런 훌륭한 사람. 그걸 교육하라고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교육 중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하나님에 대한 교육이다. 옛날 사회에는 학교라는 게 없었죠. 학교라는 게 없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말하는 지능 교육이나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럼 뭐가 있었을까?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기술 교육은 있었죠. 사냥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농사를 어떻게 하면 잘 지을 수 있을까? 그런 기술이 있었겠죠. 그러나 이 뇌를 어떻게 하는 그런 교육은 옛날에는 없었죠. 단지 옛날에는 고대에는 신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섬길 거냐 거기에 대한 교육은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바로 이제 유대인들이겠죠. 성경 처음부터 그 교육이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삭이 야곱을, 뭐 요셉을,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교육하고, 뭐 신약으로 넘으면 디모데의 어머니가 디모데를 교육하고, 뭐 이런 내용 중 나오죠. 첫째가 하나님을 섬기는 법, 둘째가 계명을 지키는 방법, 뭐 이런 걸 가르쳤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쭉 내려왔는데 세계 교육의 뭐 제1번지가 유대인 아니겠어요? 누가 뭐라 해도 유대인을 못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뭐 독일 교육, 일본 교육, 미국 교육, 뭐 우리 한국 교육도 만만치 않습니다만은 유대인 교육하고는 비교. 그 미국에서 그런 촌들이 집성 촌들이 있대요. 한국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 사는 그 지역 옆에 이사가 산대요. 그 사람들이 들어간 학교로 들어가려고. 학교가 그 주변에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지독한 거죠. 신기한 거는 정말 여전히 이해가 안 되는 건데 이 유대인 아이들은 우리말로 하면 뭐 국민학교 시절에 영어를 배운다 이런 거 안 하는 거예요. 국민학교 시절에는 이 지능교육도 별로 안 시킨대요. 오직 하나님 교육하고 가르치고 말씀대로 사는 방법 그걸 부지런히 가르치고 이 성경을 막 외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언제 공부하겠나? 그 다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엄청나게 속도가 빠르거든. 우리는 막 우리 동주 나이면 돼도 막 영어를 교육해야 된다고. 우리 동주가 이제 한글을 조금 아는지 그냥 어제 보면 연애 편지를 하나 보냈더라고요. 사랑해요. 동주 오림 이런. 오님이든가. 나한테만 준 줄 알았더니 기도할 때 갖다 놨더라고. 문또 보니 있어. 나한테만 준 줄 알았더니 뭐 다 몇 사람 다 줬더라고 보니까. 그렇게 주면 안 되지, 그지? 비밀을 줘야지. 나한테는 보낸 줄 알았어. 얘가 기도하다가 이 편지 하나 남겨놓고 갔구나. 집에 갔더라고, 눈도 보니까. 그 생각을 했어요. 한글이 이제 좀 눈에 들어오는구나. 그 편지를 썼다는 이야기가 그 얘기잖아요. 그죠? 자, 오늘 본문의 부모들이 자녀를 예수님께 데려온 이유가 뭐겠습니까? 믿음이 있어서 그래요. 예수라는 분에게 안수 축복 기도를 받으면 우리 아이들이 축복을 받겠구나. 믿으니까 왔지. 재밌는 건 뭐냐면 일반 교인들이 생각할 때 뭐 목사님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은 목사님께 안수 기도를 받으면 좋을 거다 믿는 사람은 안수 기도를 받을 거고 뭐 아닌 사람은 안 받겠죠. 그죠? 근데 안수하는 목사가 좀 시원찮아도요. 편하게 복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믿음 때문에. 저한테 안수 받으러 가는 건 아니고. 전 많이 하거든요. 충분히 하니까 뭐 더 이상 안 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안수 기도를 싫어해. 왜? 평소 안 하기 때문에. 근데 해달라니까 안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해줬는데 그게 응답이 되는 거예요. 본인의 믿음 때문에. 자,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지 그죠? 찬송, 기도, 말씀, 뭐 암송 막 전체를 다 배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우리 현대로 말하면 아이들 교회로 보내고 그죠? 교회 안에 이제 쭉 올라가잖아요. 그죠? 교육기관들이 그렇게 이제 다 보냅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다 교육 훈련을 계속 시켜가지고 몸에 그냥 배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운전을 오래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막 자동 반응이 나가잖아요. 그죠? 자동 반응. 제일 자동 반응 빠른 게 입에서 나가는 욕이죠. 그죠? 앞차 운전자가 나쁜 줄. 나도 모르게 목상복 없어. 이치. 영어로 해. 에이씨. 우리나라 제일 유명한 욕이 A씨라네요. 외국인들이 너무 재밌어 하는데, A씨. 자기도 알아듣잖아, A씨는. 그지? A하고 C니까. 그게 욕이라니까 그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나 봐요. A하고 C가 왜 욕이 되지? 그 뒤에 이야기가 있지. 우리는. 이 C, 그럼 그 다음에 욕이 많지, 그지? 교회를 보내요. 한때 교육병을 그랬잖아요. 교회만 보내면 다 되는 줄 알았냐. 교회는 일주일에 1시간밖에 안 해요. 나머지는 어떡하지? 나머지는 학교가 있거나 집에 있거나. 그래서 가정에서 부모의 교육이 이제 그래서 중요하다. 교육을 특별한 하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잘. 이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서로 나누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 거죠. 저는 목사님이 이런 걱정을 합니다. 한국의 부모들은 학교 공부, 세상 공부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믿음 생활과 성경 공부, 교회 출석에 소홀하다. 우리 돌아가신 하영준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부모들이 이 세상 공부에 신경 쓰는 것이 10분의 1만큼만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신경 쓰면 다 잘 되고 복을 받을 거다. 11조는 물질의 11조만 아니라 자녀 교육도 11조. 하영준 목사님 유명한 분이죠. 그죠? 사람에게 진짜 복을 주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잘 섬기는 법을 배워야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될 것이고 그게 복을 받겠죠. 논리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 모든 만복은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분의 말씀대로 수천 년 내려온 이 하나님 섬기는 방식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거대로 그냥 믿고 순종해서 계명 지키고 살면 하나님 복 준다는 거죠. 그걸 교육시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가정에서 이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가정에서는 뭘 해야 되냐면, 일반적으로 말하면, 그죠? 윤리 도덕적인 교육이 많이 필요하죠. 그죠? 일반 사람들은 윤리 도덕적인 교육을 가정에서 시켜야 됩니다. 요즘은 학교에 맡길 수가 없어. 학교에서 이상한 소리를 해요. 교과서가 이상하게 나와 있어요. 우리 어릴 때 교과서는 안 그랬는데 지금 이상해요. 부모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얘들을 정말 어떻게 사는 게 올바른 삶인지,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함께 행복하게 사는 그 방법을 가르쳐줘야 된다. 이게 우리 믿는 부모들이 가정은 모든 걸 다 하잖아. 그죠? 가정에서는 안 하는 게 하나도 없어. 세수하고 일어나고 자고 눕고 막 온갖 것을 다 가르치는 게 가정이에요. 그걸 잘 가르쳐야 된다. 포항에 가면 흥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한동대학교라고, 한국의 동쪽이라는 의미입니다. 한동대학교인데 시골이에요. 흥해라는 데는. 그런데 이 대학이 교육은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걸 보여주는 대학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아주 모범적인 굉장한 대학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졸업한 졸업생들의 삶을 통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수준이 그냥 보통 수준이 아니에요. 높아요. 자, 이 교육을 이끌었던 초대 총장이 김영길이라는 교수고 학장님이신데, 이분의 교육 철학이나 지도력이 일군의 거다. 포항에 또 하나의 명문대가 또 있어요. 포항 공과대학교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포항 공대 그러면요, 서울대 애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학교예요. 서울대보다 여기 가요. 실력이 되면. 그런데 거기 대학의 총장이 누구냐면 바로 김영길 총장의 형님이십니다. 김호길이라고. 얘가 길자잖아. 그죠? 야, 한 집안의 형제가 이렇게 대단한 문제가 있어요. 한국 교육계에 그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분인데, 자, 이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그 부모의 가정교육이에요. 이분의 고향이 보니까 경북 안동 지뢰란 지역이래요.
시골이야. 가정의 가훈이 뭐냐면 어리석어도 좋으니 의질게 살아라. 어리석어도 좋으니까 의질게 살아라. 세상에 이거 무슨 가훈이라고. 남한테 이용당해도 괜찮다. 바보 소리 들어도 괜찮다. 다른 사람에게 베풀면서 잘해주면서 살아라. 그게 가훈이래. 공부하란 말이 없어요. 아버지 생각에는 자기 아이들이 욕심이나 뭐 그것 때문에 너무 뛰어나가지고 남의 거 뺏으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바보 소리 들어도 정직하게 진실하게 베풀면서 살아라. 그게 어릴 때부터 귀가 닳도록 들은 가훈이에요. 때로는 손해도 보고 그러면서 사는 것이 그게 좋다. 자, 이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나중에 한동대학교에 교훈이 나왔어요. 공부해서 남주자, 배워서 남주자. 그게 그 학교의 교훈이에요. 우리 열심히 공부해서 남주제. 열심히 배워서 남주제. 그 남인데 나라도 되는 거고 지역도 되는 거고 사람도 되는 거고 외국도 되는 거고 다 되잖아요. 희한하잖아요. 그렇게 가르쳤는데 이 사람들이 세계적인 인물이에요. 김영희, 김호기는 보통 인물들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뭐 원자력계가 뭐 굉장히 영향을 끼치고. 부모가 뭐 교육이 뛰어나서 뭐 서울에서 뭐 특별한 학원 공부를 시켜서 그런 게 아닙니다. 모르겠어요. 뭐 그 과정은 제가 책은 한두 권 읽어봤습니다만 그런다고 되나 그지? 이게 교육의 목적이 지식을 쌓아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낮은 자를 돌보고 어린 것을 돌보고 뭐 베푸는 삶을 살고 뭔가 이렇게 하는 그런 인재를 양성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 그 할아버지 때부터 그야말로 쉽게 말하면 뼈대 있는 가문이에요. 어느 날 대형 문어가 와서 멸치한테 이랬답니다. 우리 사돈하자 그러더래요. 멸치가 반대했대요. 왜 그런지 아시죠? 이들은 뼈가 없잖아. 우리 뼈대 있는 가문이기 때문에. 뼈대 있는 가문. 여러분의 가문이 뼈대가 있으려면 하나님과 관련된 이게 하나를 엮여야 뼈대가 있는.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요즘 유튜브를 이렇게 보면요. 도덕이나 윤리 이런 것들이 아직도 우리나라가 근제예요. 보니까. 그래도 괜찮아. 왜 그랬을까 생각하면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가 조선시대가 유교적인 바탕이 깔려 있잖아요. 지냈던 간에 유교적인 바탕이 깔려가지고. 그게 기독교가 들어가고. 불교 이야기는 별로 없습니다. 앞에 불교가 있었지만, 고려시대에. 그런 바탕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쉽게 매하고 있다. 얹혀버리니까 아주 기가 막힌 그런. 총이 없는 나라, 그죠? 우리나라는 돈이 없어 총이 없는 게 아니고, 또 외국에는 돈이 없어 총 없는 나라 많죠. 총만 없어도 그게 얼마나 그냥 대단한 건지. 자, 가정에서 우리 부모가 삶의 현장 하나하나를 신앙생활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밥은 어떻게 먹는지, 설거지는 어떻게 하는지, 빨래는 어떻게 다 보여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아이들은 보여준 것만 배웁니다. 부모가 말한 것은 안 배웁니다. 친구가 말하는 걸 배워. 어떤 거? 나쁜 거. 정말 친구가 있어가지고 친구가 막 좋은 이야기를 하고 좋은 삶을 살아서 야 그런 친구가 여러분 자식 옆에 붙어 있다면 그건 대박 난 거지. 로또 복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근데 좋은 친구는 옆에 안 두고 주로 나를 깎아먹는 친구들을 옆에 두죠. 그러면서 그걸 또 배웁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차피 선택이라는 건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청소년들이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괜찮겠지. 어린 나이 아닌데. 어리다고 생각해요. 나이가. 가정에서 모든 걸 가르치는 거예요. 뭐 술, 담배, 기호식품, 뭐 기타 등등 놀이, 부모, 형제 어떻게 사는 건지 이걸 전체를 교회 생활까지 다 해서 다 배우는 거죠. 학교 생활까지 전부 가정을 중심으로.
이걸 부모들이 가정에서 할 책임이 있다. 그야말로 현장 학습, 현장 교육. 학원에서 현장 가서 그럼 고구마 캐러 가고 그러잖아, 그죠? 현장 가서 맞아. 애들이 고구마가 어디서 나는지 모르거든. 고구마는 박스에서 나는 줄 알지, 그지? 검은 봉다리에서 나오지, 고구마는, 그지? 항상 애들이 볼 때는. 이 가정교육을 잘하잖아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라도 가정교육을 잘하면 그 아이들이 행복에 사는 방법을 알고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방법을 아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야 돼요. 이건 교회에서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기능 교육인데, 지능이 뭡니까? 우리 머리를 개발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학교도 보내고 학원도 보내고 옛날에 수당도 보내고 뭐 기능은 기술이잖아요. 이 모든 걸 배워야 돼요. 그래서 순서가 첫째가 하나님 섬기는 교육이에요. 왜? 만복을 하나님 주시니까. 딴 거 한만 잘해도 하나님 복 안 주면 뭐 한일인데 뭐 꽝인데 뭐. 복은 그분 손에 있대요. 구약 성경 전체 그걸 말하는 거고. 두 번째가 가정에서 삶의 교육. 그게 이제 부모가 가장 많이 해요. 뭐 1, 2가 같이 가는 거지만 세 번째 교육은 거의 부모가 좀 하기가 어려워요. 지능 교육. 기능 교육은 좀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학원도 보내고 학교도 보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이렇게 가야 된다. 순서가. 그런데 현대사회는 앞에 1, 2를 빼버리고 3번에 치중돼 있으면서 기독교인 부모들까지도 3번에 치중을 해서 죽기 살기로 뜁니다. 기능교육을 시켜야 성공한다. 그래서 아이들이 성공을 했는데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유튜브에 보니까 일본 이야기를 싹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일본이 왜 우리보다 한참 앞서가다가 지금 주춤하면서 뒤로 지금 뒷걸음질 하는지 아냐.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청소년들이요, 경제가 발전돼 잘 살면서 자살을 하기 시작하더래요. 자살을. 그렇게 잘 사는데. 세계 경제 뭐 두 번째 나라를 할 수 있는 일본이었잖아요. 그죠? 그렇게 잘 사는데 청소년들이 자살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문제가. 그래서 저렇게 돼요. 다른 이유가 많죠. 많은데.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만만치 않잖아요. 그죠? 점점. 경제적으로 잘 사는데 애들 행복하지는 않아. 이상해요. 뭐 좋은데 데리고 와서 맛있는 거 먹여놔도 행복한 표정이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 옛날 같으면 우리는 아마 사흘 기절했다 일어날 거예요. 그런 음식을 먹으면. 처음에 뷔페라는 곳을 가는데 뷔페가 뭐냐 도대체 뭐 말도 어렵지만 뷔페란 말도 어렵지만 뷔페인지 뭐 할머니들은 뷔페라고 그러잖아요. 뷔페. 썩은 거. 뷔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첫 번째가 없으면 다 날아간 거예요. 유대인들이 정확하게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것도 결국 여러분 가정에서 만들어요. 줄 수가 없어요. 세 번째, 이건 부모가 해주기 어렵다. 부모가 다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공부 옛날에 했지만 뭐 다 기억하냐 그거를. 여러분 2020년 4월에 종영한 스카이 캐슬이라는 드라마로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스카이가 뭔지는 아시죠? S, 서울, K, 고려, Y, 연세. 캐슬은 뭐죠? 성. 그들만의 성. 스카이 캐슬이라는 드라마인데 이 드라마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시청률이 1.7%였대요. 나중에는 23.8%.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 1,000만 명 정도가 이 드라마를 시청을 했다. 이 인기 폭발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1,000만이 봤다는 거. 5명이면 1명 봤어. 주요 내용은 대학 입시를 놓고 부모가 이제 부모끼리 갈등, 부모와 자녀 사이의 어떤 갈등, 또는 욕망, 허위의식, 뭐 민낯,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이런 거래요. 상류층 사모님들이 서로 이제 대결하는 그런 대립하는 상황인데 시험지를 유출해가지고 부정 시험지를 뽑아서 시험을 치고 왜 점수를 잘 받아야 돼. 스카이 가니까. 그 다음에 고부 간의 갈등이요. 시어머니는 아니라고 말하는데 며느리는 아니다. 죽어도 가야 된다. 교육의 대물림. 지금도 우리나라 뭐 위쪽으로 쫙 짜이지 이쪽으로.
최고의 강사들을 돈 있는 사람들이 학원 강사들을 불러다가 1대1 교육을 시키니까 여러분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가서는 여러분들은 그렇게 가서는 안 돼. 옛날에 군에서 훈련 받을 때 그랬거든요. 선착순이라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모르니까 막 달려가. 먼저 가야 빨리 오는 줄 알고. 근데 이 조교들이 딱 한두 번 하다 뭐라 그러냐면 중간쯤 갔는데 돌아오라 그래. 그럼 뒤에 있는 놈이 1등이야. 나중에 무슨 현상이 났냐면 뛰어! 그러면 눈치 봐가면서 언제쯤 조교가 뭐라 하는지 그걸 들어야 되니까. 그러면 딱 돌아서 막 뛰어오는 거죠. 이게 교육이에요, 교육. 위에 있는 사람들만 이렇게 해서 대물림하는 그런 내용. 현재 현실 사회도 그렇고요. 사실이고. 출생의 비밀도 그 나왔어. 원래 드라마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유행어가 뭐냐 하면 아갈머리를 찢는다. 이게 기억나시죠? 아갈머리를 찢는다. 또 탤런트가 이쁜 여자 배우가 아갈머리를 찢는다. 뭐 이러고 확 찢어버려야 된다. 주인공 예서가 사용한 책상이 그때 당시 250만 원이었는데 품절돼가지고 구할 수가 없었대요. 책상을 사면 공부 잘하냐? 그러니까 뭐 이해는 돼요. 부모들이 대단한 강사를 불러다 쓸 수 없으니까 책상이라도 사야지. 사서 아를 그 안에 넣어놓고는 이제 가까이 갈 거라고 이제 생각해 보는 거죠.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못 샀대 그것도 또. 품절돼가지고. 그때 당시 250이니까 꽤나 비싼 책상인데. 그러니까 지능이나 기능 교육이 세상에 비치고 일상의 소망처럼 이 세계는 그렇게 말하고 이 세상 교육이 지금 좀 못되게 돼 있어요. 진화론에다 주점을 둬서 하나님을 버리잖아요. 그래서 교육이 정상이 아니죠. 그렇게 계속하면 어떻게 할지 다 알고 있죠. 자, 어린이 주일. 어린이를 위한 주일이다. 어린이들이 정말 복받게 하는 주일이 돼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가? 세 가지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는 거꾸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능과 기능 교육을 최우선에 두게 되면 그 아이들은 하나님이 없어요. 그 아이들은 생활에서 행복을 느끼지는 못해요. 나중에 성공해도 소용이 없어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부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사회를 어떻게 하는지, 교회에서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지 전혀 몰라요. 안 배웠으니까. 우리는 배우지 않으면 몰라요. 사람은 배우지 않으면 교육하고 훈련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건 다 배운 거예요. 다 배운 건데. 희한하게도 집집마다 가정 문화가 조금씩 달라가지고 걷는 거 보면 다르고 말하는 거 보면 다르고 다 다르죠, 그죠? 하나도 안 닮았다 그러니까 누가 그랬잖아. 새끼 발가락은 또 안 닮았냐 그랬더니. 여러분 새끼 발가락 집에 가서 약물 먹고 보세요. 진짜 못생겼어요. 너무 고난을 많이 당해가지고. 새끼 발가락 이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다 닮아서 그랬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랑하는 교육. 이 거창 가정에서 부모가 이걸 죽기 살기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가정에서 부모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사회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 보여줘야 돼요. 제가 그랬잖아요. 목욕하는 방법, 뭐 하는 방법, 뭐 양치질하는 방법까지, 세수하는 방법까지, 머리 감는 방법까지 다 가르쳐줘야 돼요. 우리는 어릴 때 그냥 양치질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우리 부모들은 옛날에 굵직한 소금에다 그냥 어떻게 칫솔 가지고 빡빡 묻은 입에 피가 보게 나오고 그랬거든요. 그게 정상인 줄 알고 우리도 그랬잖아요. 잇몸을 다 막 소금으로 가지고 끌고 뿌리고 뭐 이래. 그리고 막 뭘 끄집어내서 막 찔러 이 사이를. 저는 어릴 때 그게 원래 그래야 되는 줄, 밥 먹고 나면 찔러야 되는 줄 알았어요. 우리 아버님 항상 그 방에 있는 그 방빗자루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막 쑤시더라고. 그래서 나도 따라 쑤셨지.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근데 오늘 피가 나고 아프더라고. 이거 좀 아닌 것 같다 싶어서 그때부터 안 했어요. 아버지가 안 가르쳤어. 아버지는 계속 하셨으니까. 저는 지금 이쑤시개 안 써요. 요즘 이쑤시개보다 좋은 거 나왔잖아요. 언제 필요할 때 한 번씩 쓰고. 평소 안 써요.
차에 끼면 그냥 놔두고 때가 되면 빠져나가대. 잘 안 끼어. 이것도 안 쑤시니까 잘 안 끼어더라고. 그런 것도 교육이에요. 야, 진짜 별게 다 있어요. 남자들 이발소 가서 머리 감고 주거든요. 이발소 가면은. 머리 감는 것도 평생을 감았지만 잘 몰라. 물어봤어, 내가. 왜 이걸 이렇게 하냐고 물어봤어. 이발소 분들이 전문이잖아, 머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거구나. 조금 배웠어요. 평생 배우는 건데, 이 모든 것들을 부모들이 하나하나 같이 배우고 해서 하면 참 좋겠죠. 특히 신앙생활. 거룩하게 사는 게 뭔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말한 학원이나 학교에 인대해서 지능이나 기능 교육을 시키는 거죠. 이랬을 때에 이 사람들이 사회에서 그 영향력을 가지게 돼요. 이런 사람이 훌륭한 인재가 되는 거고,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신이 행복하고 멋있는 삶을 사는 거죠. 난 멋있다 그러면 뭐예요? 자기가 보기 멋있어야지. 세 가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일을 잘 하셔서 정말 여러분의 가문이 후손들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과 어린 아이들, 그 어머니들의 만남을 보면서 안수받고 축복하는 내용들을 보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만복의 주인이시니 그분을 잘 섬기고 또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인생을 사는 것인지 가정에서 잘 배우고 또 필요한 모든 지능과 기능 교육을 잘 받아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또 이웃을 섬김을 위해서 본인을 위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들과 가문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가정을 세우시고 자녀를 선물로 주시고 그 자녀들의 영육간의 교육을 맡겨주셔서 믿고 순종해서 했을 때는 보호 주기를 약속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계획과 성취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에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결단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서 하나님 나라에 이 땅에 보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자녀들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